원래는 이제 27일부터 저희가 대면 예배 드리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우리가 뜻한 대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일이 또 얼마나 또 우리 뜻대로 됩니까? 내가 예기치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길을 가야 될 때도 많고, 또 그 길에서 주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도 누립니다. 주님이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그 생각도 지켜주신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온라인 환경이 여의치가 않고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번, 두 번, 3주, 4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막 느껴져요.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굳어져 가는 마음들, 영적으로 무뎌져 가는 마음들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놓고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새벽에 오시는 분들, 제가 그분들 우선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도 갑자기 생겨난 단어여서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분들 얼굴들을 좀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참 메마르구나, 굳어질 수밖에 없구나, 무뎌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제가 막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다시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함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귀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라도, 한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빨리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급하지만 오늘 예배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낯설고 예배의 자리가 서먹해질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편안을 쫓고 또 우리가 익숙한 것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거추장스럽고 번거롭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침에 제물을 드리고 저녁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굳이 또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일은 지금은 목사 그러면 존경받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살펴주시지만, 옛날에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있고 우린가 둔빔을 두르고 있고 에봇을 입고 관을 쓰고 거룩하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 제사장의 모습은 늘 동물의 피가 온몸에 묻어 있고 그 동물의 기름이 엉겨 붙어 있고 그냥 늘 모습이 다 그냥 피범벅이 된 상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고 잠깐 잠자고 일어나서 또 그 일이 계속 되어지는, 어찌 보면 고단한 자리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에봇을 입고 그냥 거룩하다 주여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젖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그냥 바로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하여서 그 제물이 없이는 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보의 자리, 그 중보의 수고, 그 중보의 헌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뭐 폼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중보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다면 지금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피 흘리며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번 꼽아야 하는, 살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왕의 권세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도고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는 지금 2.5단계라는 원래 3단계가 되면 나라가 전체가 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집에만 가만히, 회사도 가만히, 직장 생활하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1주나 2주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가 있어서 증세가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증세가 없는 사람은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그게 이제 3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이제 파산이 나는 거죠. 근데 코로나를 선택할 거냐, 나라 경제를 선택할 거냐,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협조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3단계로 가지 않도록 교회가, 우리도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3단계가 되면 이건 법적으로 말 그대로 교회든 어디든 무엇든 그냥 그대로 다 올스톱인 거예요. 그때는 우리도 그 법에 의거해서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권고하는 조치에 따라서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조치에 따라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좀 완화가 돼서 다시 2단계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문제가 뭐냐? 정부에서 2.5단계란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도 성당이나 사찰에서는 그냥 예전에 2단계처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교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2.5단계가 되면서 우리가 한 4주 동안 이제 이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확진자가 감소 추세가 되면서 다시 2단계로 내려왔어요.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도 단서를 걸고 교회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외라는 거예요. 다시 카페는 모여서, 음식점에서 모여서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모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정부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상식에 맞는 조치에 대해서는 따르겠습니다. 다 죽어나가는데, 다 쓰러져 가는데 우리는 목숨같이 예배를 드리겠다 이러지 않아요. 주님이 이 형편과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을 차별하고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 조치를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이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발령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 드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소금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확장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이제 대면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는 이제 온라인 예배는 정말로 원거리에 계시고 병상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신청을 받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소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편안함을 쫓아서 쉬운 기회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데 힘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넓게 이해해 주시고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중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학생들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노트 열심히 필기해 놓고 나중에 시험 기간에 열심히 봐야겠다. 여러분 안 봐요. 나중에 노트 잃어버려가지고 어딨나 그러고 찾느라고 또 공부 못해요. 여러분 나중에 몰아가지고 숙제해야겠다. 여러분 나중에 모이면요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참 좋은 영상이 있다.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나중에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볼 짬이 안 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중에 예배 드리는 영상 보고 예배 드려야겠다. 주님이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배를 구별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번거롭게 여겨지는 그것을 무릅쓰고 주를 위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왕을 왕으로 섬기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보지 못하게 된 사람, 그런데 주님이 그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긴 것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기에 약을 발라도 될까 말까인데 침을 이겨가지고 바닥에 그 더러운 흙을 눈에다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걸음을 떼어서 간 것이죠.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이 그냥 가라 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아니 나아야 제사장에게 보여주죠. 안 났는데 아직 그렇게 묻지 않고 예라고 10명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은 나음을 입었지만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칭찬받는 자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입을 열어 선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맹인도 보지 못하는데 흙을 막 발라서 가라 그랬더니 그 주님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걸음을 옮겨서 갔어요. 그리고 나음을 입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보는 바리새인들이 불러다가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너 보지 못하는 자 아니냐? 그래요? 그랬더니 난 모르겠다고. 그 선지자 되시는 분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랬더니 이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 부모를 데려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 맞냐고? 맞다고. 근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 맞냐고? 맞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됐냐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이제 장성했으니 내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아들에게 다시 불러다가 묻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모르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은 그 회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두려워한 것이죠.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서 출교에 내쫓아버리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는 사람, 예수님 찾아가는 사람, 예수님하고 가서 예수님한테 뭐 말 거는 사람 다 출교시켜버릴 거다. 이제 우리 같이 먹는 식사에 동참할 수 없다. 이제 우리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 금지령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미루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입을 열어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해 오셨는데 그냥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벽이 앞에 가로막혀질까? 저는 그것을 주님께서 돌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벽에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돌파해 가시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세요? 야성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냥 수줍은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내 앞에 펼쳐지는 그 많은 벽을 주님께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시고 이겨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벽들이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몸이 약해집니다. 옛날엔 잘 보였는데 보이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올해 함께 뵙지 못하는 권사님들 이제 신방 가는데, 옛날에는 잘 봤는데 이제는 큰 글씨도 안 보이고, 옛날에는 성경도 잘 찾았는데 이제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너무 답답해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그동안 주님이 나에게 먹여주신 것을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보지 않아도 은혜가 되고, 들리지 않아도 은혜가 되고, 말하지 않아도 은혜가 되는 역사를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헌금 즐겨드리시던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한다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다 관계없어요. 주님이 이것저것 없어도 내 안에 계셔서 그 뜻을 나를 통하여 풍성한 생명으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그래서 왜 쫓았어요? 아니, 당신들 왜 자꾸 물어보냐고. 그 예수님이 나 고쳐주신 거 맞다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입을 열어서 이 맹인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였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쫓겨남을 당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에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지면 삶을 예배로 드리는 자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지 못하는 소경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쫓겨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겨남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쫓겨난 자리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셔요. 그 쫓겨난 자리에 예수님이 그 소경되었던 자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네가 만나는 자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순종하여 눈을 떴어요. 근데 이제 그가 자기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은혜, 풍성한 은혜, 더 친밀한 은혜를,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더 친밀한 믿음으로 주를 쫓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눈을 떠서 보고 있지만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려 눈을 뜨고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만 눈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능력 없는 이 맹인은 주님의 은혜로 입술을 열어서 순종하였고, 주님의 은혜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고, 그 자리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왔으나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살펴서 주님, 다시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서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색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님 앞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풍성한 교제 안에 그 생명을 우리를 통하여 넘쳐나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능력과 담대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지체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안종상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면서 우리 성령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